예. 그러면 해설을 같이 한번 보입시다. 앞에서부터. 여기 5페이지부터 볼까요? 5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6페이지 해설을 보면은, 존자의 추측하는 마음은 바로 전진의 허망한 그림자다. 전진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그게 눈으로 보는 거, 소리로 들리는 거, 맛이나 이 모든 걸 다 전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나타나고 우리가 이게 현실이다 그러는 것도 이미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는 그거는 없어지겠다고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은.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신다. 이 마음은 앞의 경계를 떠나면 체가 없으므로 망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런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내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반전심을 자꾸 자기의 본심이라고 근본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앞의 경계를 떠나면 체가 없으므로 망심이라고 한다. 망심을 나쁜 마음이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예. 잘못 보는 마음, 그게 끊임없이 변하는 걸 갖다가 불변의 진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곳곳에서 외부에 의존해가지고 변개한, 편개라고도, 변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아예 고착화시켜버려요. 예. 완전히. 우리가 소떡궁 보고,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떡궁 보고도 놀란다 그러고, 독사 보고 놀란 사람이 새끼줄 보고도 놀란다는 그런 이제 비유를 많이 하면서 유식 삼성을 잘 설명하는데, 이건 자꾸 이제 유식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유식을 따로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 50마장 할 때 보면은 거기 좀 상세하게 나와요.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이렇게 망심에 집착하여 버리지 않는 것이 범부 중생의 생사 근본이다. 이를 참이라고 오인하여 상주하는 진심을 잃고, 사실 잃을 것도 없잖아요. 잃은 건 아닌데, 뭐 가려워지 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잃는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 부처님은 안에 내재해가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거울에 때를 비키듯이 우리 업장 소밀만 하면 그대로 밝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고, 그 밑에 또 해설해 보면은 존자가 이야기하는 가지가지 행위나 일들이 선악을 막론하고 모두 이 망상심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분별하는 것 자체가 망상심이거든요. 그게 분별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원래의 본래 면목과 다르게 보는 그게 이제 분별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면목과 내가 만들어내는 그게 분별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있는 이수덕이는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도 이수덕이고 나무라도 이수덕인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떻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조작을 하잖아요. 새로운 이수덕이를. 그렇게 원래의 이수덕이하고 여러분들이 새로 조작하는 이수덕이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게. 그게 있는 그대로를 봐야 분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업장소멸을 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이런 공부 안 해도 그대로 다 보인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성철 스님도 이거 전부 책 불살라 내버리고 그 망상심만 버리라고. 그래서 업을 녹여내리게 하기 위해서 3000배를 하기를. 3000배 뭐 누구 무릎 망가지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거는 그렇고 7페이지 한번 또 봅시다. 위에서 공부한 게 이제 진심은 진체가 있어가지고 단멸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실 여기 아까 우리가 진공 모유할 때 그 진공은 단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생불멸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 반야신경 그 하나에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다 담겨 있다고 봐도 이제 가언이 아니죠. 그렇죠. 망이 사라지면 바로 진이며, 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업장소멸을 해야 이 망이 사라진다. 그런데 업장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업이 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업을 보려고 하려고 그래도 십지보살의 단계에 들어가서 가야 어느 정도 보이고 불지에 들어가야 완전히 다 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이 십신, 십주하고 십행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까지 가려고 해도 진짜 끝이 참 엄청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옛날에는 그 뭐 달달 외워도 이렇게 하은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이제 뭐 십지하고 능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지하고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게 다른데 이제 대동소이하고 서로 연관은 다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도 이 망이 사라지면 바로 진이며 중생들은 망을 없애지 않고 별도로 외부에서 진을 찾으려고 한다. 이 찾아야 한다가 아니고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사들이나 앞서신 선각자들이 외부에서 찾지 말라고, 외부에서 찾아도 수십 년을 공부해도 안 된다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고 외부에서를 많이 찾죠. 그러니까 이질저질도 바쁘게 다녀야 되고 선사들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이 배움을 받는 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이 찾아다녀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생법이란 상계 내외에서 법이란 생멸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생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생요사라는 말이고 생사를 이미 초월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뭐 이렇게 쭉 할 때
불생분별에 그러면 그 이미 생사를 초월한 자리거든. 예. 생멸하지 않으면 제법에는 분별이 있지 않는 이치를 정득합니다. 여여지로, 여여지라는 것은 우리가 반야바라미를 완성했을 때 여여지가 나온다. 그게 바로 반야바라미를 제대로 행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자리가 진짜 본각을 깨닫기 시작하는 시각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경전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너무도 아직까지 상대적인 공부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진심이 불생분별의 정인이며 진정 견고한 이체이다. 여기는 견고한 이체라 그러면은 부동의 불변 부동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로 신랑 신부가 뭘 주고받죠? 반지들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제 이 금가락지 이걸 많이 주고받았고, 요즘은 뭐 돈 있는 분들은 다이아 반지도 주고받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금가락지 주고받는 게 훨씬 값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결혼 반지 할 때 무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옛날 그 어머니 아버님들 그 결혼 반지 끼고 있을 때 무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전부 동그랗게 해갖고 그냥 기억을 하고. 왜 금반지를 나눌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맞는 말씀 같는데. 그나마도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제일 안 변하는 게 금이잖아요. 물론 다이아몬드가 더 안 변하는데, 변하지 말고, 이것도 뭐 사각이나 그렇게 동그랗게 해야 하는 거는 모나게 살지 말고 둥글둥글 이렇게 살아라고. 그게 뜻이,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실제 안 변하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더 안 변하죠. 금도 민년을 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무게 달아보면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나마도 가장 불변의 물체 중에 하나가 금이다 말이죠. 그러한 뜻이 다 깃들여 있는 거다. 그냥 말로만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그렇게 변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제 항상 끼고 다니면서 그걸 머리에, 그냥 그게 부의 상징이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묻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멸하는 거는 보다는 불생멸에 항상 그게 근본 뜻을 두고, 그걸 본수인이라 그러거든요. 근본되는 수행의 근본이란 말이죠. 그게 우주 법계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 그리고 전부 다가 같은 부처라는 거. 같은 부처이기 때문에 둘이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믿는 그 자체가 본수인이에요. 그걸 안 믿고는 참선을 해도 제대로 성취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선사들의 말씀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식심을 진심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식심은 왜? 우리의 아름아리로 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이죠, 식심은. 저 사람은 좋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쁘다, 나한테 이익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으킨 게 식심이잖아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사회 전체가 다 이 식심을 자기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무생법인에 들어갈 수 없다. 불생불멸하는 그 법에 그걸 갖다가 정득하는 자리가 무생법인이거든. 그게. 이러한 사실을 아신 여러께서 생멸법을 파하고 불생불멸을 드러내고자 하시려고 안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설법을 하셨다. 여기에 이제 지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만 책에 그게 각주다라는 게 보면은 무생인이라는 것은 일체법의 불생임을 깊이 믿고 실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체법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생겨나지 않는데 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생겨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도 되지만은 생겨난다고 해도 되지만은 생생불식이라고 해도 말이 돼요. 우리 반연심은 이거는 이제 생생불식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반연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레아식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니까 변한다는 것은 1초 전에 있은 것은 사라지고 또 다른 게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생멸이라고 안 하고 생생불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내 마음이라고 생생불식하는 이러한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데 주역에서는 64개에다가 계속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걸 갖다가 가르치는 게 주역이잖아요. 그게. 그걸 갖다가 아주 정밀하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게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라 그러면 내 몸을 먼저 알아라고 개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주역에서 하는 가르침이나 궁극적으로는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우주 현상계가 변하는 걸 갖다가 다 알아차리니까 그 알아차리는 그걸 갖다가 우주 현상계 돌아가는 건 하나의 한 이치밖에 없잖아요. 그게 똑같이 돌아가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보면은 이렇고 부처님이 보면 저렇고 공자님이 보면은 또 다르게 보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본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게 사실 경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서 물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죠. 낚시꾼들도 많고 뭐 좌우지간 좀 수준, 요즘 말로 하면 수준 높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한테 부처님처럼 이래 아주 높은 경지에 말씀을 하면 아무도 그거 안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뭐 안전배기도 이렇게 일으켜주고, 눈뜬 봉사도 눈을 뜨게 해주고, 이런 걸 이제 보여줘갖고 깜빡 죽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방편이잖아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정도의 공부된 분들이 엄청 많았다고. 목건년 존자도 그랬잖아요. 가섭존자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타했다가 알면은 얼마나 아냐 그러고 한번 법가량 하러 갔다가 그냥 부처님한테 이제 또 다른 경지가 하나 있다 하는 그걸 깨닫고 다 제자가 됐잖아요.
거의 비슷한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부처님의 경지와 그 제자들의 경지가 다른 점은 어떤 걸까요? 육사외도들은 뭐가 있죠? 다 소위 말하는 창조주가 있었어요. 육사외도들은.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아트만이나 아니면은 그게 신의 존재에 가려고 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부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너와 나와 구별이 없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나 부처님, 예수님도 그걸 구별을 안 했을 텐데 요즘 불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궁극적인 다름은 기독교에 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절대적이잖아요. 부처님과 나는 하나다. 그 차이가 딱 하나 차이지만 이게 전체를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강조를 해야 되고 마음속에 깊이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무생범위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책을 새로 이제 보완 수정해가면서 하는데 각주를 좀 더 많이 보완을 하면서 고치 나가고 있습니다. 쭉 공부하시다가 가지고 계시면은 새로 정보판 나오면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짜로 다 바꿔드릴 테니까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로 그 정보판 나올 때 들어가는 각주는 여기 제가 이 원극에는 다 달아놨는데 이 해설해 놓은 것도 조금 먼저 들어가서 시간 나눠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공부해 놓은 거 이제 진언과 망언 여기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걸 갖다가 시간 나는 대로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아울러서 좀 죄송한 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독일 가가지고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일을 전혀 못 봤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번 나가려고 이제 비행기 예약해 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되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풀려가지고 나갔다가 오래간만에 나가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2주 동안 이래 여러 어르신들을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요. 나가더라도 우리 매일 그 공부하는 지금 현재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그거는 정도분에 해당되거든요. 그게 좀 있으면 이제 6치, 7치가 나오고 그런 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50마장에 대해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요즘 우리 카톡에게 이제 잘 되고 그러니까 계속 매일 한 꼭지씩 올려드릴 테니까 좀 공부하시고 돌아와가지고 이쪽 사정하고 여러 선생님들 사정하고 봐가지고 보충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김 선생님께서 3년을 이렇게 계획을 해놔시는데 3년 동안 저 건강이 또 허락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한 2년 정도로 좀 땡길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서두르고 그러는데 혹시 이제 좀 더 설명을 더 자세히 하고 천천히 나아가자나 이런 또 뜻이 있으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견도분 요것만 정확하게 하고 나면은 수도분하고 정도분은 또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우리 견도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못 넣었을 때는 제가 그때는 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고생을 했는데 그 뒤끝이 있더라고요. 뒤끝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괜찮은데 있었는데 모두 건강들 좀 조심하시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선생님 앞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